저는 4딸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태생적으로 무조건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맏언니와 막내, 그리고 무대 보이고 자기 주장 확실한 11개월 차이의 셋째 동생 사이에서 나름 살아남기 위해 착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착하다는 기준이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아침마다 내 자매가 옷 가지고 전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서 전 양보하는 게 속이 편했습니다.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어기는 건 제게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못하니 미션 스쿨이었던 중학교 때 한 달에 한 번 주는 착한 어린이상은 거의 제 차지였습니다. 양보, 타인에게 피해 주지 않기, 어려움 공감하기, 규칙과 약속 잘 지키기, 이게 착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면 전 착한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누군가의 주목을 받는 것을 질색하는 저였지만 시키는 일 열심히 최선을 다하니 어디서건 인정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빛나는 주연은 아니었지만 조연으로 사는 삶 역시도 반짝반짝 빛이 났고 당연히 행복했습니다. 강남에 살며 더욱이 교회 꽃미남에 나만 좋다 죽자고 따라다니며 절 공주 대접해주고 영원히 그럴 것만 같은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니 착한 사람이 받는 당연한 축복인 줄 알았고 이제 빛나는 주인공처럼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빛이 났던 세례 요한이 박해를 받아 중입을 당하는 성경의 이야기는 제게 마땅히 부당한 일이었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모태 신앙이었던 저는 기록된 말씀이니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였지만 저와는 상관없는 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제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어머니와의 상견례 자리에서 결혼 당사자인 신랑보다 잘난 시아주버님 신우의 자랑을 늘어놓는 시어머니를 마주하면서 이 세상 참 별난 사람도 있다. 낯선 경험을 하면서 남편에게 잘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맞벌이 부모님들로 조연이었지만 그 속에서 독립적인 선택과 결정을 해오며 주체적으로 살아온 제가 결혼 이후 모든 걸 시어머니의 선택에 따라했기에 조연으로의 서름과 비참함은 참 힘들었습니다. 더욱이 날 떠받쳐주며 내 의견을 존중해줄 것 같던 남편은 매사에 수수만간하면서도 경제적인 문제 앞에는 혼자 결정을 하며 전셋집과 결혼 후 모은 월급을 고스란히 주식으로 탕진하고도 또다시 분양받은 집을 저모르게 처분하는 일을 경험하며 철저히 소외된 조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참 너무도 하시지 암이 찾아왔습니다. 겨우겨우 몸을 추스리니 말하면서부터 사춘기라는 큰아들과의 끊임없는 전쟁을 치렀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잠자는 것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어서 모두 혀를 차는 극예민 촉까칠한 아들 비위를 내 딸이니 참지 하는 친정엄마의 한숨의 주인공 큰아들로부터 맨날 엄마 맘대로 해, 다 엄마 탓이야 라는 소리를 들으니 한 번도 스스로 주연되어 살아본 적 없이 누군가에게 맞춰주고 양보하고 배려하며 살아온 제에게 참 가당치 않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착한 것이었을까요? 제가 조연이었던 걸까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리는 말씀 공동체에서 차곡차곡 훈련을 받다 보니 저는 그저 칭찬과 인정에 중독되어서 스스로를 갉아먹을지라도 남들을 기쁘게 하는 자였습니다. 제 안에는 하나님도 없었고 예수 십자가도 없이 오직 내가 주인된 삶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저조차 저를 모르고 속고 속이며 살았습니다. 그런 저를 내어버려 두면 지옥학과 애통에 하나님이 관계와 건강, 물질의 시험 등 사건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모태신앙으로 누구보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며 교회 울타리에서 살았지만 내 삶의 주인은 나라 여기며 성공을 목적 삼고 주연으로 살면서도 조연으로 산다 착각하며 착각한 것이 복받는 비결이라 여기며 살았습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으니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가장 소중한 큰아들을 통해 내 뜻대로 행동하는 주연된 삶을 제가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예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지 못하니 착하다는 인정에 중독되어서 스스로 죄연인 양 겸손한 척하며 남들을 끊임없이 판단하며 살인을 저지른 죄인인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남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착한 엄마라는 말을 들었지만 아들은 끊임없이 저를 부정했고 급기야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 예배를 드릴 수 없다 통보해왔습니다. 모든 말과 행위는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사님의 말씀을 귀로는 들었지만 무슨 소리인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지요. 제게는 구원보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먼저였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 스스로 주체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아들에게 네 방식은 안 된다, 내가 맞다, 넌 그르다 판단하며 아들의 인생을 부정하며 좋은 엄마 타이틀을 달아주는 조연처럼 생각하는 저에겐 사랑 따윈 없었으니까요. 아들에게 내 인생을 맞추고 존중하며 배려하며 산다 생각했지만 그저 아들을 제 성공의 도구로 삼은 거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반수하는 아들의 선택을 존중해 줄 수 없었습니다. 왜 굳이 네가 말하는 이름도 없는 대학이라도 들어갔는데 고3 때도 띵까띵까 놀던 네가 정말 공부를 한다고 하며 아들의 결심에 찬물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 아들의 인생은 내 거야, 넌 그저 아들을 맡은 자야 하시는 성령께 순종하며 반수하는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반수하며 제 인생 최고로 열심히 공부하지만 최악의 성적을 찍는 아들, 그럼 그렇지 하지 않고 괜찮다 하며 저만 치서 아들을 응원하며 아들 인생의 행복한 조연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연되고 아들이 조연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수가 꼭 필요한 시간임을 저의 인생을 통해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내 인생 내가 주연되어 살 수 없다는 것을 어린 나이에 깨달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누더기같이 헤어진 저희 삶일지라도 무엇이 되어서도 무엇을 가져서도 아니지만 예수가 내 삶의 주인임을 아는 지금의 제가 참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아직 생명을 남겨주신 것은 혹여 아직도 자기가 제 삶의 주연으로 살아가느라 애쓰고 수고하고는 있지만 기쁨도 감사도 없는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이 그 시간을 쓰라고 남겨주셨나 봅니다. 앞으로 제 100일이 남지 않은 큰아들이 분주하고 불안하겠지만 제가 엄마라서 담대한 것이 아니라 아들 인생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으로 평안하고 잠잠하여 아들에게 엄마가 붙잡고 있는 예수님이 궁금해지면 참 좋겠습니다. 아들 안에 본인을 붙잡고 계신 주님은 잊었겠지만 자신의 인생 어느 한 지점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위로받았던 그 때가 다시 기억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연되고 나는 조연되는 삶에 필요했던 고난이 약재료가 되어서 누군가를 살리고 그래서 예수로 사라지는 소망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구원을 위해 기꺼이 조연되는 삶, 그 한 소망을 품고 살아내는 하루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 제가 주인공 되어 살면서도 저는 주연이라 착각했습니다. 사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뜻대로 되지 않는 남편, 시어머니, 아들들을 만나 죽을 것 같으니 내가 주연, 하나님은 조연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이 제 삶의 주인인 것을 몰라서 이 땅에서 헤매며 삐뚤성이가 되어 힘에 겹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고난을 주셔서라도 내가 네 삶의 주인이란다 하시는 하나님의 애통의 소리가 들려지게 하옵소서. 어그러진 인생을 통해 깨달은 주의 사랑을 사랑이 없어 목말라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어서 그들로 영원한 생수,
자기 인생의 참 주인 예수를 만나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